우리 수업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바이블 플러스 우리 학우들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이렇게 또 저들 시간을 내어서 귀한 말씀을 저들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 그 믿음 위에 하나님 또 귀하게 쓰셔서 또 주의 교회에서 또 아름답게 사명자를 감당하고 또 삶의 터전들 속에 가정 속에서도 말씀으로 가정도 잘 세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남은 모든 또 학기의 시간들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시간 여건 하나씩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제가 강의하고 있는 한국교회 예배 생활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제가 이론들을 얘기했는데 이론들을 얘기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론이 없이 실제를 얘기하면 이 실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론은 상당히 많은 부분의 이론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했는데 오늘은 이론의 마지막 부분의 끝을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이걸 강의안을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요약을 한번 해놓고 정리를 하는 게 낫겠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예배라는 것의 시작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바로 이것을 예배라는 것의 시작은 성경 구약과 신약에서 찾아야 된다. 이게 바로 첫 강의의 내용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예배는 본래 우리가 창세기에 하나님 앞에 또 지음받은 인간이 또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가는 길인 제사부터 시작됐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제사가 이제 계속 개인적으로 어디서든지 드려지다가 이제 그것들이 이제는 성막이 지어지면 출애굽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성막이 지어지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법은 율법도 주시고 제사법도 제사제도도 주시고 제사장도 주시고 이렇게 함으로 이제 성막 중심의 예배가 진행되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셔가지고 다윗은 못했지만 솔로몬 때 성전을 짓게 될 때 다윗은 어떻게 보면 성전은 못 지었을 뿐이지 예배의 기독교 예배의 최고의 모든 자산을 준비해놓은 사람이 다윗이라고 봐도 돼요. 다윗은요, 그죠? 성전도 또 제사장 반열도 찬양하는 내의 성가대도 모든 악기들 쓰는 것들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예배가 솔로몬 이후로 계속 이제 예배가 진행되다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완전 우상숭배 나라 되어버리니까 예배가 거의 뭐 전부하다시피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북쪽의 사람들이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은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려고 막 하기도 했어요. 그래 하기도 했는데 못 올 때는 거기에 있는 산당이라는 곳에서 그들이 또 이렇게 예배도 드렸어요. 산당이 물론 우상숭배의 상징이지만 가나안 족속들이 썼던 것이지만은 북이스라엘에 성전 없던 그곳에서 남쪽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에게는 경건한 신자들에게는 예배 장소도 됐어요. 북쪽의 산당이요. 그래 됐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남쪽과 북쪽이 나눠지고 난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은 점점 죄를 짓게 되므로 그들은 선한 왕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먼저 아수르에 망하죠. 아수르에 망해버리고 또 그 이후에 남쪽 유다도 이 바벨론에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전도 파괴되고 그때 뭐 제사장도 죽고 뭐 이런 게 없어지니까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하게 될 때 그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그들은 성전이 그곳에 없으니까 바벨론 없으니까 거기서는 짐승 잡아 제사도 못 드리니까 그들이 거기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때부터 그 포로 생활 때부터 그들이 가는 곳마다 지은 것이 바로 회당이었어요. 회당. 그 회당은 그 당시 어떻게 보면 기독교 예배와 교회의 하나의 모태와 같은 그런 전신과 같은 장면이었어요. 그 회당에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 예배도 드리고 말씀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바벨론에서는 그래 뭐 하니까 저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하니까 제사들 도구도 없고 하니까 거기서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그때부터 회당 예배가 서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마치고 돌아올 때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돌아가지고 그들이 수문앞 성전 광장에서 그 수문앞 광장에서 민족 대각성 집회를 할 때 그때 에스라가 그 이 성경을 피니까 모든 백성이 막 일어나서 다 일어나면서 말씀을 읽을 때 아멘 아멘 할 때
그때 비로소 이제 말씀의 예배가 이제 막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포로시 돌아와 보니까 물론 이제 뭐 부서진 성전과 또 남아있는 제사장들이 있어서 그들도 또 성전 제사를 하긴 했지만은 사실 구약의 마지막 쪽에는 성전 제사와 또한 예배가 같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으로 막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 당시 때도 성전에서는 역시 제사는 드렸는데 근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율법과 제사를 단번에 완성하러 오신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이기 때문에 주님 자신이 이제는 구약의 그 늘 짐승 잡아드리는 그 제사를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 한 번으로 그 모든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안 드려도 되도록,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유대교가 필요 없을 만큼 주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모든 주님께서 대속의 죄와 다 이루시니까, 구원을 이루셨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는 예배가 초대 교회가 생겨지면서 이제는 그때부터는 성전도 필요 없고 희생 짐승 잡는 제사도 필요 없어지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1호 교회가 되니까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돼요. 그죠?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고 그때 그곳에부터 예배와 주님께서 또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들에게 친히 가르치신 성찬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예배와 성찬이 바로 신약 교회에서 이제 초대교회부터 시작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예배는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로마 교회까지 가는 곳마다 모이는 그곳에서 그들은 예배가 드려지죠. 그래서 뭐 빌립보 교회도 예배를 드리고 에베소 교회도 모여 예배 드리고 갈라디아 교회도 가서 예배 드리고 로마 교회도 예배 드리고 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는 그 모든 예배가 이제는 하늘에 있는 예배의 원형인 천상 예배로 이어진다는 것으로 요한계시록 끝이 나요. 신약의 끝까지 예배가 그래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예배 구약의 맥인데 또 제가 지난 시간에 또 무슨 내용을 했나 하면 성경은 요한계시록의 역사는 이제 더 이상 2세기, 3세기, 4세기 쪽의 예배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초대교회 그것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2세기 예배는 어떠했는가? 이제는 교회 역사 속의 예배를 두 번째 강의 때 얘기한 거예요. 2세기 때 예배는 어떠했나? 3세기 때 예배는 어떠했나? 4세기 때 예배는 어떠했나? 그 다음에 4세기 이후로는 예배가 더 확장이 되면서 이제는 그때부터는 완전 카톨릭 교회, 교황, 천주교 중심의 교회가 이제는 그때부터 막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예배라는 것 위에 미사라는 이름으로 이제는 초대교회 예배와는 전혀 다른 군더더기들이 필요 없는 것들이 예전들, 성상, 성물 또한 이런 뭐 복식 문화 또 이런 장식 문화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중세교회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그 중세교회까지 가게 되니까 이제는 예배의 초대교회 예배의 본질적인 것은 없어지고 전부 껍데기들만 가득 차 있는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중세교회는 말 그대로 예배의 타락과 함께 카톨릭 교회의 타락이 가져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중세교회 때 이래서는 안 된다. 이 예배의 타락이 이거는 이 모든 성도들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이런 이신칭의의 교리 대신에 면죄부 주고 받아가지고 죄 용서 받고 이들이 이러한 죄를 지으니까 성직을 매매하고 교황은 죄가 없다는 교황 무엇을 또 얘기하고 마리아 숭배도 하고 이런 뭐 터무니없는 예배와 함께 카톨릭 교회가 타락하게 되니까 그때 종교개혁의 개치를 든 사람이 루터였죠. 루터는 그때 종교개혁의 개치를 그들은 독일에서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세교회의 예배 타락을 이걸 다시 초대교회로 돌이켜야 된다. 이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고 분연히 일어났던 사람이 바로 루터였죠. 루터는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을 하게 되죠. 루터의 그 영향이 루터는 그 당시에 초대 가톨릭 교회들이 그들이 뭐 화채설을 만들어 가지고 이 성체를 나누면 바로 막 그게 예수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들은 신부들 자기들만 잔을 받고 일반 성도들은 1년에 한 번 떡을 줄지도 말지도 않은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게 되고 또 이런 타락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아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95개의 그 잘못된
그 모든 카톨릭의 죄악성을 그는 고발하게 되면서 그는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하면 그는 모든 성경, 이 성경을 라틴어 성경, 라틴어로 돼가지고 사람들이 중세 고위 지식인들하면 읽을 수 없는 그 라틴어 성경을 일반 독일어 번역으로 다 독일어로 번역해버리죠. 그러니까 이 신부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 구절만 읽어주고 이리 하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성도들 손에 독일어 성경들이 다 손에 들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의 성경책을 그대로 읽을 수 있어요. 또한 찬양도 독일어 찬양을 만들었죠. 우리가 잘 아는 내주는 강한 성 종교개혁의 그 노래도 다 독일어 찬송이죠. 그렇게 만들어버리죠. 그랬을 때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제는 요원의 불길처럼 막 퍼져나간 거예요. 루터는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저는 카톨릭의 미사에 그건 잘못된 거다. 그건 본질이 희석된 것이다. 그래서 루터의 그 종교개혁이 바로 칼빈에게 전해지면서 칼빈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루터와 같이 종교개혁을 막 시작하죠.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이어서 스위스로 또 쥐빙 걸리는 스위스에서 그 종교개혁 그것이 물결이 다시 스위스에서 영국으로 넘어가죠. 영국으로 넘어가서 오늘은 영국에서도 청교도의 예배와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오늘은 미국에서의 예배를 연결해가지고 이제 복음이 들어왔던 우리 한국의 예배를 우리가 생각해 갈 거거든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두 번째 강의에 우리의 초점은 뭐냐 하면 복음이 들어왔던 통로, 교회와 예배가 이렇게 발전했던 통로를 우리가 쭉 두 번째 봤다는 거거든요. 봤는데 역순 올라가면 우리가 복음을 어디서 받나 하면 미국에서 받았어요. 미국은 복음을 어디서 받았어요? 영국 청교도들이 받았어요. 맞죠? 그들은 영국에서 그들이 복음을 받았는데 영국은 어디서 받았습니까? 바로 그 옆에 있는 스위스, 프랑스, 칼빈, 루터에게서 받았어요. 그래서 그 루터는 그 전에 중세 교회 때 있었던 것을 가지고 예배를 그는 개혁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역순 올라가면 그래 되겠죠. 이게 바로 두 번째 예배가 이렇게 흘러왔다. 그럼 우리가 한국교회 예배가 왜 이리 들이지? 라고 우리가 알려고 한다면 바로 그 역순으로 올라가 보면 이렇게 예배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 그죠? 그게 바로 이론의 지난번에 가진 이론의 내용을 요약한 거거든요.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봤던 그 종교개혁자들의 그 예배들에서 제일 끝부분 우리에게 오기 직전의 단계인 영국의 청교도 그 다음에 미국의 예배 이게 우리나라 들어왔잖아요. 요걸 살피고 이제 한국교회 예배는 어떤가? 우리 한국교회 예배를 한번 주소를 살펴보고 오늘은 말 그대로 실제적으로 우리 현장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는 22페이지 한번 볼까요? 22페이지 6번에 보면 영국 청교도 예배를 보겠습니다. 영국 교회 예배는 이미 16페이지 나왔는데 지금은 영국의 청교도 예배를 봅니다. 영국 교회 안에서도 더 종교개혁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었어요. 청교도들. 이들 청교도들은요. 이들은 이 신앙은 중세의 모든 거기 위에서 6째 줄에 보면 영국의 청교도들은이라는 거기 있는데 제가 그 글자를 좀 보충을 할게요. 여러분들 한번 쓰십시오. 중세교회 모든 카톨릭적 중세교회 그 글 좀 추가합시다. 중세교회 모든 카톨릭적 의식과 예전들을 22페이지 영국 청도 예배 위에서 5번째 줄이고 지금 합니다. 의식과 예전이라는 것을 배격하는 것과 함께 끝까지 해놓고 예배 시해라는 말을 계속 읽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영국의 청교도들은 중세교의 모든 카톨릭적 의식과 예전들을 배격하는 것과 함께 배격한다는 것은 따르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죠? 그와 함께 예배 시에 예배 유세에 있는 기도문을 따라 기도하기보다는 자유롭게 기도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더 좋아했다. 이렇게 그 한 문장을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청교도라는 말은요. 여러분들 아마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청교도들은 퓨리탄 이렇게 말하잖아요. 퓨리탄. 그죠? 퓨리탄. 제가 안 그래도 이 퓨리탄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이 퓨리탄은 종교적 도덕적으로 엄격하고 금욕주의적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들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엄격하고 금욕주의적인 신앙을 했어요. 퓨리탄이라고 불린대요. 이 청교도들은요. 이들의 예배에 가장 큰 기회가 있다면, 물론 가톨릭의 의식 예전 배격했는 것도 있지만은요, 자기들의 기도를 자유롭게 해야 된다라는, 이게 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하나의 청교도들의 그들의 예배의 모습 속의 하나예요. 자유롭게. 이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중세 이후로는 기도문들이 다 작성돼 있었어요. 기도문들이. 그러니까 성직자들 기도문을 읽는 거예요. 성직자들은 절기마다 부활절 기도문, 성탄절 기도문 이런 걸 읽어요. 읽는데 또 고난 당할 때, 병들 때 기도문을 그대로 읽는 거예요. 읽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기도문의 그런 내용을 꼭 외우기보다도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자유롭게 기도해야 된다. 이걸 청교도들은 상당히 최고의 강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중간에 보면 이래 되어 있죠. 청교도들이 내어놓은 최초의 기도서는 1556년 요한 낙스의 제네바 예배서였습니다. 이 제네바 예배서, 이것을 청교도들이 이걸 우리는 따르겠다. 이 낙스는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죠. 존 낙스는요. 그래서 이 사람의 예배서를 우리가 따르겠다. 그래서 이 예배서를 그들이 따르면서 이 자유로운 기도를 주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23페이지 제일 끝줄에 한번 가볼까요? 23페이지 제일 위에 단에 보면요. 그 이후부터 200여 년간 청교도들의 후예들은 공적인 예배에서 자유롭게 기도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이게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의 기도는 이제 더 이상 중세의 기도문을 보고 외우고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이들은 이 기도는 저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자기가 기도하는 것이다. 그 기도문 정해놓은 걸 보고 하는 거 아니다. 이게 청교도들의 예배의 가장 핵심이 여기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청교도들이 이제 7번에 여기 청교도들을 얘기하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나면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예배 참석을 지난 주간부터 6월 마지막 주까지 5주간 했다는 그것을 내게 보내줘야 될 것인데, 제가 이메일로 좀 받고 싶어요. 이메일로 받고 싶은데요. 제가 그 이메일을 쓰는 게 뭐냐 하면, 제 이메일은 여러분 혹시 여기 모르겠지만 퓨리티라고 적었어요. 퓨리티 K, 이니셜 제 이름 김해 K, 그 다음에 한메일.net를 써요. 한메일.. 퓨리티는 영어 단어로 PURITY, K는 제 이니셜을 써요. 그래서 퓨리티 K 한메일.net을 써요. 제가 이 메일을 이제 다운메일 처음에 계정을 옛날 시작할 때 말이죠. 그때 메일을 앞에 그걸 뭘 쓸까 하다가 저는 이 퓨리탄은 청교도는 퓨리타이라고 그러잖아요. 퓨리탄은 PURITAN은 퓨리탄이에요. 청교도래요, 청교도. 그래서 나도 청교도와 같은 신앙을 나도 좀 따르고 싶다. 그러니까 나는 퓨리티라고 쓰고 이니셜 K, 내 김을 K를 썼어요. 그러니까 퓨리티 K 한메일.net를 적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퓨리티란 이거를 이름을 얻기가 힘들었어요. 다음 바로 시작할 때니까, 다음 한메일을 할 때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쪽으로 예배에 대해서 보내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이제 제가 이런 청교도들의 신앙의 좋은 모습들, 그걸 나도 따라오고 싶다 해가지고 나는 퓨리티라는 그걸 내가 한메일 계정을 내가 설정을 했는데요. 이들은 정말 청교도의 신앙이 영국에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미국 대륙으로 넘어오잖아요. 신대륙으로 넘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미국 교회를 한번 볼까요? 자, 미국 교회 보겠습니다. 17세기 초반부터 미국으로 이주한 새 대륙을 개척하기 시작하게 되었고, 이때 유럽 교회에 있던 청교도들이 이제 다 이렇게 미국으로 넘어옵니다. 물론 청교도들만 온 거 아니에요. 그 중간쯤 보면
비국교도, 그러니까 영국 교회와 좀 다른 국교도들, 예를 들어서 침례교, 퀘이커 이런 사람들, 또 뭐 이런 여러 회중교회 이런 사람들이 다 넘어와요. 같이 넘어와요. 우리는 이제 청교도만 다 미국으로 완전 알지만은 사실은 그 중에서 제일 우리의 교회와 예배에 영향을 준 사람이 청교도란 말이죠. 그죠? 청교도라는 거죠. 청교도들이 넘어옵니다. 이들은 그 중간쯤 보면 영국 국교의 예배 의식을 반대하고 미국으로 이주한 그 청교도들은 이제 종교의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영국의 청교도들보다 더 극단적으로 예배 계획을 도모하였다. 이들은 영국에서보다 더 극단적인 예배를, 이거 종교개혁적인 초대교회로 돌아가던 계획을 이들이 하는 거예요. 더 극단적으로. 왜? 자유의 땅에 왔으니까. 이제 뭐 영국에서야 메리 왕 같은데 피파를 받고 그때 막 그래 했지만, 그죠? 여기는 자유의 땅이니까 더 극단적이었어요. 그들은 예배당에 있는 모든 상징물을 배제하는가 하면 기도서를 사용하는 것은 마다할 뿐 아니라 이미 그들은 영국에서부터 기도서 사용 안 했어요. 맞죠? 자유롭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맞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무릎 꿇는 일까지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할 만큼 그들이 했습니다. 자, 이런 청교도 예배 계획은 다른 교회들도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자, 그런데 이들의 예배의 모습들이 저 밑에서 한 8째 줄 정도 가면 미국 장로교회를 이 청교도들이 이제는 탄생을 시키거든요. 미국 장로교회를 탄생시키는데 1788년 개최된 첫 총회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의 수정을 가하여 채택하기로 하면서 그들이 처음에 이런 막 아주 극단적일 만큼 아주 이래 했는데, 그래도 영국의 모교회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예배 모범을 우리가 이걸 따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지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총회 헌법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예배 모범을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쓰고 있거든요. 한국교도 이걸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따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들도 여기에 대해서 그들이 일부를 이제는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을 밑에 그 두 번째 줄에 보면요, 미국 교회 예배는 대체적으로 비예전적이고 청교도적이고 복음주의적이다. 그렇게 줄을 쳐놓으십시오. 이게 미국 교회 예배의 특징이에요. 이들의 영향은 물론 청교도에서 받았겠죠. 그래서 이 미국 교회 장로교회 예배가 그렇게 이제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거부터 계속 읽어볼게요. 예배는 강단 한가운데 강도상이 있고 성찬대는 그 아래 일반 회중들이 서는 바닥과 같은 높이의 위치에 놓고 있었다. 교회는 1년에 4번 정도 성찬식 했고 십자가를 제외한 예술품이나 상징, 촛불 같은 사용을 반대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미국 교회 모습 속에 루터가 말한 만인 제사장 사상을 문자적으로 이해해가지고 목사와 평신도 간의 격차를 인정하지 않고 평준화하려는 경향이 들어져 버렸다. 이거 뭐냐 하면 우리가 미국은 자유의 나라는 맞는데 이제 미국의 그 대통령과 그 대통령 보좌관들이 비서들이 같이 다리를 꼬고 앉아서 서로 그렇게 허물없이 지내는 것과 같이 목사와 장로에 있어서 완전 그 평준화 같은 이런 시도를 사실 미국 교회가 시작해 버렸어요.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목사의 그런 그 직임에 있어서의 질서의 부분이 너무 약해져 버린 거예요. 미국에서. 그리고 어디든 가면 미국 교회도 뭐 이런 모습이 있어요. 미국 교회 가면요, 이주한 그 한인 목회하는 분들 가면요, 목사를 집에 종처럼 막 부리는 교회들이 많아요. 막 와서 이사하고 이 집 다시 옮겨달라 그러고, 비행기장 가면 비행기 타야 달라 그러고, 이런 사람 많아요. 이게 옛날에 이런 만인 제사장설의 의미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예배하고 기도하고 제사함 받고 할 수 있다. 이게 사실인데, 이걸 가지고 목사가 교회 안에서의 우리 성도들과 속에서의 질서까지도 무너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질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질서란 것은 계급이 아니에요. 높낮이가 아니고, 질서는 바로 남편과 아내가 똑같은 인격과 똑같지만은 하나님이 질서상 남편을 앞섰다는 거죠. 질서의 그런 의미지. 그래서 목사도 이제 그들 질서상에 앞섰다는 것보다도 당신이 내가 똑같은데 이런 문자적 해석을 해버렸다는 거죠. 미국 교회가. 이래서 이게 영향이 아주는 안 좋게 되는데, 그 다음 보면 그 밑에 달에 또 나와요. 자유로운 예배를 모색하다 19세기 중엽에 이르서는
예배의 새로운 방향들을 그들이 이제는 새로 반성을 하게 되면서 예전에 복고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여기 보면 예전에 의식적인 예배를 거부하고 영적이고 자유로운 예배를 추구하는 결과 종교 개혁자들의 시도를 훨씬 넘어서 예배에서 장엄함과 아름다운 짜임새를 상실하게 되었음을 인식하고 반성하게 되면서 이거 우리 너무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예배의 그 장엄함과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렸다. 이런 반성을 하면서 복고 운동으로 다시 우리가 예배를 좀 경건하게 거룩하게 장엄하게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또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요. 이렇게 하면서 그 밑에 보면 이 예전에 중간쯤에 보면 예전에 복고 운동으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 안에 강도상과 성찬상을 재배치하게 되었으며 심지어 성찬상을 제단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생겨나고 그뿐 아니라 미술을 장려한 상징을 막 교회 안에 걸기 시작하고 이러한 오히려 잘못된 중세 교회의 모습으로 막 돌아가는 이런 반작용이 막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말은 그들이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이쪽 극단으로 가다가 그래도 웨스턴 신앙의 예배 모범수를 따르면서 좀 이렇게 되는가 했더니만은 또 미국이란 문화 속에서 목사도 없고 우리 성도도 없다는 이런 분방해진 것 속에서 예배 자체가 이제는 막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그 더 경건함이 떨어지니까 이래가 안 되겠다. 이 중세처럼 이렇게 막 우리가 그런 상징을 쓰고 그런 뭐 해야만이 더 경건해지겠다. 이런 반작용의 그런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잘못된 발전을 미국 교회가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때 그 중간쯤에 보면 종교 개혁으로 말미암아 없어진 순서가 재등장하게 되었으며 예배의식도 중세적인 순서가 많이 복원되어서 길어지게 되었다. 이거는 오히려 거꾸로 돌아간 거죠. 맞죠? 이거는 참된 예배의 계획이 아니고 바로 초대교회 예배가 아니고 거꾸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져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예배의 극단이 어디로 나가냐 하면 WCC에게서는 극단이 나타나버렸어요. WCC는 세계교회협의라는 거죠. 세계교회협의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다종교 단체예요. 다종교 단체. 모든 종교 안에 구분이 있다는 게 WCC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들의 복고운동의 최앞장에 서는 사람들이 이들이 바로 리마 예식서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중세 카톨릭의 모든 예전 그걸 전부 다 이들 단체 속에서 예전 중세교회처럼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타락의 모습이 WCC 중심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죠? WCC 중심.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게 중세에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나왔는데 또 청교도 중심으로 철저히 하자고 왔는데 또 이게 또 풀리니까 또 반대로 갔다가 다시 또 이러면 안 된다. 바로 해야 된다. 이쪽으로 갔다가 쏠려서 본질이 아닌 것을 갔다가 다시 또 이러면 안 된다.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단락을 보십시오. 그러나 보수적이며 복음주의 성향이 강한 교회들은 예전에 복고운동에 별로 참여하지 않은 경향이었다. 특히 미국의 장로교회가 세 가지가 있는데 연합장로교회 PCUSA가 있고요. 그 밑에 들어가면 정통장로교회 OPC가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미국 장로교회가 PCA 세 개가 있어요. 있는데 밑에 있는 OPC와 미국 PCA, 미국 장로교회는 그러나 그 중세 복고도로 가지 않으면서 우리는 바른 우리의 개혁적인 예배를 드리자라고 신앙을 지킨 그 장로교회 속에서도 PCUSA는 오히려 복고운동 쪽으로 흘러갔어요. 그러나 보면 OPC나 PCA는 강도상을 가운데 두고 있으며 목사도 평복으로 예배를 인도하면서 우리가 옛날 중세 예전으로 돌아가서 안 된다 하면서 지금 또 이런 미국 장로교회는 바른 예배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장로교회들이 다 있다 할 말을 이렇게 미국 교회의 예배의 모습을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한국교회로 돌아야 되는데 이 미국 장로교회가 이제 한국의 언더우드 아펜셀러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한국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맞지? 그죠? 한국에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니까 미국 교회의 모습을 한국에 심어주고 미국의 예배의 모습을 한국에 심어주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사실은 미국 장로교회 목사들 그들이 이제 와서 우리의 영향을 준 것이 한국교회 예배와 교회의 영향이 더 많다는 거죠. 자, 그럼 한국교회 예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2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가겠습니다. 기독교 예배는 성경적이요 신학적이어야 한다. 예배는 신앙과 신학의 표현인 동시에
신앙과 신학을 형성하는 것이므로 잘못된 것을 갱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여러분들 우리 합신교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중요한 모토가 있죠. 교회마다 기록하거나 뭐 주보에 실리는 교회도 있는데 바른 신학, 그 다음에 바른 교회, 바른 생활, 그죠? 있죠?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성도들의 바른 교회의 모습은 바른 신학이 앞쪽에 있어야만이 교회 안에서 바른 교회와 바른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른 교회와 바른 예배가 안 드려지면 성도들의 생활이 바르지 않죠. 바른 생활이 안 되겠죠. 이단들은 그렇잖아요. 이단들은 신학이 이단 신학이니까 바른 예배가 안 드려지겠죠. 사탄 숭배교회 같은데 바른 예배가 드려집니까? 사탄 숭배하는데 아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비인격적인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사탄 숭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겠죠. 우리가 이 모토가 여기 나오는 거죠. 왜 예배가 중요한가? 예배는 신학이 있다는 거예요. 신학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이 있고 신학이 있으니까 그 신학의 표현 동시에 우리의 생활을 우리에게 정해주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단락에 루터는부터 한번 보세요. 루터는 예배의식이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것을 허용한다는 데 반해서 칼빈은 예배는 성경적이하고 신학적으로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루터와 칼빈은 견해가 조금 달라요. 근데 이들이 조금 다르지만은 예배에서 비성경적이고 비신학적인 것은 제거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똑같은 생각이에요. 루터나 칼빈이 다 종교학자 아닙니까? 이들이 예배 개혁의 그 원형을 어디로 삼았어요? 어디로 돌아가자? 초대교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초대교 예수님 처음에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강림과 초대 예루살렘 교회 생겼을 때 그때 초대교회 돌아가자. 이게 예배의 원형이잖아요. 그죠? 왜 너희들이 중세교회 필요 없는 예전들 성상 성물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냐? 그런 거 예수님 하신 거 아니다. 이거잖아요. 그죠? 초대교회 돌아가자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예배 속에서 비신학적이고 또한 그런 비성경적인 것은 제거해야 된다는 똑같은 의견 같아요. 똑같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칼빈이 지적한 바와 같이 아무도 특정한 예배 형식을 표준 형식으로 주장할 수, 글자가 두 자가 빠졌어요. 써십시오. 주장할 수, 두 자가 빠졌습니다.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가 특정한 예배 형식을 이게 정상이다. 이것만이 절대선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그 앞에 강의한 2페이지에 보면 예수님도 예배 순서나 형식을 정해주지 않았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기억나지 모르겠는데 그죠? 예수님도 예배 순서나 형식을 정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도 해서는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요소가 비성경적이 아닌 한에 있어서는 예배 형식의 원리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고 예배자들을 이해를 생각하고 건덕을 생각해야 된다. 건덕이라는 것은 덕을 세우고 성도의 신앙 유익을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형식이라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란 거죠. 그죠? 칼빈과 루터의 견해를 우리가 종합해서 비성경적이고 비신학적인 것은 제거해야 된다. 그건 예배 제거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들어야 된다. 이 말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교회 예배당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배당의 내부 구조를 한번 볼게요. 이것만 잠깐 보고 좀 쉬겠습니다. 최초의 한국교회 설립된 교회는 개신도 교회인 황해도 소래교회입니다. 소래교회는 1896년에 지었는데 이 교회의 모습은 전통적 한옥이에요. 한옥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1910년 이후에 교회들은 서양식 건물로 지었어요. 지금은 서양식 건물로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는 유럽적 전통 교회 건축물을 짓기도 하고 체육관이나 뭐 예배당, 빌딩 같은 예배당, 또 우리 상가에 위치한 모든 형식의 예배당을 우리가 다 쓰고 있습니다. 현재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당 내부 구조입니다. 예배당 내부의 구조가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은 미국 교회의 모습을 따랐는데 이제 주로 강대상, 설교단상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성찬상이 따로 있죠. 성찬상, 그죠? 따로 있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성찬상과 강대상 거리를 두면서 또 이제 회중석과 이렇게 조금 구별되어 있기는 한국교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초기에는 말이죠. 이 강도상과 회중석 높이가 너무 차이나게 한국교회가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옛날 중세 영향도 있었거든요. 중세 보면
이 신부들이 올라가서 하는 그 단상이 보통 회중석에서 막 한 2m 이상 올라가지고 위에서 막 내려오면서 이렇게 만들어낸 경향이 있었거든요. 이게 한국교회도 처음에 이 단상을 지을 때, 설교자 단상을 지을 때 너무 높이 해가지고 앞에 있는 회중들이 목이 아파서 이렇게 힘들 만큼 이만큼 높게 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설교자의 권위를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지만은 그냥 그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안 좋은 과거의 중세의 회기와 같은 그런 모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한국교회 단상들이 더 낮춰지게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면 낮아지시고 낮은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낮춰지게 됐어요. 그래서 단상은 보통 회중석과 조금 정도 차이 나면서, 그래서 한국교회 초기에는 되게 단상이 높았어요. 근데 이제 다 낮춰요. 낮춰서 조금 그 회중석에서 이 설교자가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보이는데 어림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중단상, 삼중단상 이것을 이제 점점 의식을 한국교회는 이제 고쳐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국교회가 과거에는 강단 안쪽에 휘장을 많이 했어요, 휘장을 많이 해가지고 뭔가 이게 좀 옛날 예수님 그 십자가 질 당시에 뭐 성소 휘장이 연상되는 것이 그런 휘장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카톨릭의 사실 모습이에요, 휘장 그것도요. 그래서 그 사실 그 휘장이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도 휘장을 서서히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초기에는 휘장을 많이 했어요. 우리도 옛날에 20, 30년에 했어요. 휘장했는데 그거 성경적이 않겠다. 이 카톨릭적인 그 생각이다. 중세 때 생각이다. 그래서 휘장을 제거하는 쪽으로 이제 많이 가요. 그 다음에는 그 휘장 뒤에 강도상 양쪽에 문들을 만들거나 심지어 강도상 앞에 이렇게 이 자그마한 울타리 같은 걸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그 뭔가 좀 구별된 성지 같은 느낌도 만들어낸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요. 그래가지고 그 강대상 뒤에서 설교자가 쏙 나오고 휘장 뒤에서 쏙 나오고 이런 것도 한국교회 처음에 막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것은 예배자가 뭐 우리 저 앞에 무대에 이 설교자가 저 배우 나온 것처럼 그렇게 관객처럼 그런 모습은 한국교회 초기에 잘못된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많이 다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상도 이제 회중석과 거의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이제 목회자도 그것을 이렇게 뒤에 숨어서 나오고 그 뒷문 나오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요즘은 바로 이렇게 성도들 사이에 들어가서 서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 처음에 이런 잘못된 과거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지금도 좀 이런 모습인데요. 이 강대상에 보면 의자들 있잖아요. 강대상에 의자들 있잖아요. 요즘은 그런 의자들이 많이 없는데 옛날에 보면 의자가 하나 높게 돼가지고 탁 꺾기가 막 천사들이 양쪽에 탁 이래 있고 이런 의자도 있었어요. 뭐 그 면류관도 막 있고 뭐 그거 올라가면 면류관은 자동적으로 받고 천사들이 막 옹야 같은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잘 없어졌어요. 그것은 중세 가톨릭적인 현상이에요. 그것은 뭐 그거 올라가 앉은 사람은 막 천사 면류관을 쓰고 천사가 옆에서 탁 이렇게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요즘은 그냥 말 그대로 설교자가 잠시 앉는 정도 의자로서 이렇게 바꿔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이제 차이를 봅니다. 근데 한 가지 요거는 꼭 얘기하고 마칠게요. 한국교회 지금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요, 우리 교단에서는 십자가를 강단에 달지 않아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신학적인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강단에다 십자가를 달아. 우리 교단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통합은 달죠. 통합은 달고 합동도 다른 데 많아요. 근데 우리는 달잖아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십자가로 교회라는 것을 표현한 것만 하면 되지. 성도들, 그래서 뭐 어떤 데 보면 그 십자가에다 조명 쏙 넣어가지고 막 은은하게 막 이렇게 달아놓지 않습니까? 그거는 가톨릭적인 발상이고 성상성물을 만든 것이고 그래서는 안 돼요. 웃긴 얘기 하나 할까요? 이건 나중에 쉬었다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